신명기 19장 14절부터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문제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지난주는 이제 다른 본문을 저들이 설교 들었기 때문에 신명기 19장 오늘 맥락에서 그 이전의 본문 내용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 기억하시죠, 그죠? 그 이후에 지금 바로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을 지금 다루면서 14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새로운 사안을 두고 어떤 법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다룰 때 계속해서 모세가 언급하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4절 지금 상반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될 기업의 땅에서. 여기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계속 어떤 율법의 항목의 내용들을 또 선언하고 설명해 나가려고 할 때 계속 반복하는 게 이 언어죠, 그죠? 이게 납득이 되죠? 계속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잖아요, 그죠?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거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언약한 그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다라는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삶을 약속하고 그런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계, 언약 이런 것들이 전혀 설정되지 않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걸 제3경륜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고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공간적 영역들은 지금 2경륜과 3경륜과 질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나그네기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생이기에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갈 텐데 그 본향을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삶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14절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상반절 읽어봅시다.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조상이 정한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을 주중에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13절까지는 명확하게 그 주제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하다가 14절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죠? 경계표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또 이걸 한번 깔고 세 주를 얘기하는데 지계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계표 이야기는 도피성하고 전혀 다른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제가 싹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15절부터 읽어보면 여러분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지금
미리 안 읽었더라도 오늘 읽었는 내용의 분위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신명기 19장에 이런 이야기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어딘가든 계속 봐왔던 이야기 같아요. 예? 신명기 안에서만 해도 이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때 주제는 뭐였냐 하면 지도자들이 그죠? 지도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인데 기억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가 이스라엘의 이경유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누구예요? 첫 번째 순서상으로서 누구예요? 제사장직 또 왕직 또 선지자직 이 직무를 거론할 때 오늘 15절부터 이야기했을 법한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어떤 직무였어요? 제사장 이야기와 관련됐을 때 뭔가 시비거리가 제가 판단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해결 안 될 때 제사장에게 가서 또 거기서 듣고 또 세면의 판단을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었을 바도 있는 게 이해관계에 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본문은 법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그죠? 법률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이래 하라는 이야기가 그 논조가 저번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은 명확한 어떤 주제하고 지금 주제에 따라서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죄가 증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안을 두고 설명 다른 진술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재판 또 어떤 시시비를 가리는 어떤 원리나 이걸 따라서 설명을 했는 포인트였다면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말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웃의 경계표는 저번 본문에서는 지계표라고 또 이야기해요. 지계표는 경계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가 있으면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죠? 경계를 하면 그 경계표는 그 세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계속되는 세대 동안 그 지계표는 그 지파가 또 지파 안에 어떤 집안 안에 어떤 가게 다 자기 땅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서 개인에게 주어진 농사의 생존이 가능한 농사의 땅들의 지계표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렇게 그 지계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역사적 지속성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국가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계표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생존에 의해서 어떤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서 지계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경계표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는 실제로 땅 문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 문제는 따로인데 오늘은 이 경계표라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사회적으로 농사 일할 때 이 경계표에 대한 제도, 원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타인과의 어떤 관계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계표는 1차적으로는 땅 경계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영역과 또 타자의 개인 영역 안에서 어떤 관계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물리적인 땅의 소유 영역의 경계표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또 삼경륜의 우리의 어떤 복음의 차원에서 관점을 바라보면 이게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표뿐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경계, 영적 경계선, 이 경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끼어지지 않고 평화롭게
개인 영혼이 존중받으면서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조망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절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5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자, 지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해놓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해서 또 비슷하게 뭐라고요? 모든 죄에 관하여는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표라는 문제제시를 해놓고 사람의 모든 악과 죄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겪게 되는 죄라는 문제와 악의 관계는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영역이에요? 경계표 이야기예요. 경계표를, 지계표를 옮기는 이 문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결국은 타자의 관계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악, 인간의 모든 죄, 사람 앞에 죄든지 하나님 앞에 죄든지 인간이 겪게 되는 죄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수렴되는가 하면 타자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존중되어져야 되고 서로가 존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존엄성이 확보되는 어떤 경계선,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밀고 땡기고 이 부분에서 죄와 악의 문제가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옮긴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이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자기 경계를 지켜내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인간을 향한 통치고 또 그 인간들의 공동체인 그 신앙 공동체에 또 모든 하나님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통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표는 이제 밀었다 당겼다 알고 침범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고 모르고도 침범할 수 있겠죠, 그죠? 모르고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하고 침범할 수 있고 의식 없이 침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가 뭐예요? 도피성에 의해서 일어난 이야기죠, 그죠? 도피성 사건은 죄의 가장 극단적인 상태의 사람을 살인하는 문제, 제도적인 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인 살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악을 어떻게 다룰까 할 때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사태를 정당하게 우리가 잘 관리하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죽인 거는 반드시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단을 하되 의식하지 않고 우연히 사고로 죽이게 된 거는 구제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의 한계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야, 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삶의 결과가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것과 의식을 하고 있는 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의식한 영역들이 계속 확장돼야 돼요? 무의식의 영역들이 확장돼야 돼요? 의식의 영역이 확장되어져야 되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불순한 요소들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경계표를 옮기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뭔가 이것이 공동체 심각한 죄의 문제로 드러날 때 이제 옮기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나와요? 증인이 나오고요. 자, 이해 당사자가 생긴 거예요. 그죠? 이해 당사자가 생겨서 지계표를 옮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옮겼느냐?
누가 침해했느냐. 침해한 결과가 분명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겠나 이 시시비비도 있지만 침범이 당신이 침범했다 내가 침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무형의 경계표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드러난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영역에서는 침범했는 영역이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경계표는 그죠? 땅 문서를 떼보면 경계가 어디냐 확인해보면 이게 드러나게 되는 당신이 이만큼 들어왔네 나갔네 할 수 있지만 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는 심정적인 것 혼적인 영역에서 내적 정서적인 영역에서 정신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침해 상황은 서로 쌍방이 침해를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것을 확인하는 데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물리적 영역은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확인되는데 내적인 혼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경계가 확실히 드러나요? 객관적인 어떤 확인이 됩니까?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주관적인 영역이 많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가해자면서도 자기 주관에서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게 복잡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위에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확인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식 외에 뭐가 있다고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됐는가를 누가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몇 명 하라는 거예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증인만 있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증인은 어떨 수 있어요? 요리조리 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판결에는 어떤 정당한 어떤 짝수냐 홀수냐 이런 게 중요한 어떤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 더하다면 세 증인까지 증인은 많을수록 좋다 이야기죠. 그런데 한 증인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악은 결국은 상대편에게 공격을 하게 피해를 주는 이런 연결과 관계돼서 인간의 모든 악은 개인성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수렴된 이야기를 해요. 자, 개인성. 어떤 성향을 말하죠. 그죠? 개인성은 한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인간의 개인성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개인성은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조물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개인성이 없었어요. 개인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게 뭐요? 아담이 하와의 존재를 두고 고백한 내용으로 성경은 그렇게 대변을 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존재와 동일한 존재다. 그게 그를 보는 순간 바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의 존재를 그렇게 느끼죠. 그죠? 연인과 연인이 약간 호르몬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느끼는 인식 관계. 네가 내고 내가 너다. 네 죽으면 내 죽은 것과 똑같아. 내 죽을 때 너도 같이 죽는다. 이게 서로 동일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몇 가지 계기 외에는 인간은 개인성이라는 것은 곧바로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성은 그게 다뤄질 때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 개인의 성향들 다룰 때 결국은 관계하고 다른 관계가 없을 때는 전혀 파악이 안 되지만 다른 관계가 딱 같이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 개인성은 곧바로 자기중심성으로 작동이 돼요. 자기중심성은 경계표를 어느 위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성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각 없이 개인성을 가지고 어떤 관계 문제를 다루면 당연히 주관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도 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딪혔다 하면 부딪힘 자체가 바로 서로의 고통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다른 개인을 침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성숙하지 않은 개인의 삶이나 성숙하지 않은 그 사회나 성숙하지 않은 그 집단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떤 관점, 상대방과 나와 관계 속에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어떤 윤리적 수준,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국 사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의 어떤 조화, 이런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가르쳤을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경계표만 넓으면 그게 확장되는 것과 너의 행복은 거의 비례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인간의 죄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교육받아왔고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윤리 수준도 뭐를 위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자아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윤리적 덕목과 수준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예민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한 어떤 성향을 키워내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윤리적 수준의 행위를 만들어 놓고 그 행위의 높낮이로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 수단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인류가 만드는 도덕률의 수준도 그 도덕률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루아침에 또 뒤집으면 폭력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양날의 반대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개인성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적인 영역의 이해도가 너무 저급하게 우리 가운데 공유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세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이제 말하고 나면 이제 증인이 세워질 만큼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면 증인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다루되 그 증인의 기반을 그 사람의 지각, 그 사람의 인식력, 그 사람의 기억, 그 사람의 판단, 그거를 총동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기반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 재판장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일륜적으로 적어도 혼적 영역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한계, 의식과 무의식의 부작용,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식의 감을 확장시키고 또 의식의 다양한 계기들을 충분히 증인을 동원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반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본원적인 자기 경계표를 확보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통찰하는 인간의 존재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적 통찰, 영적 관점에서의 어떤 인식의 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 영역, 목사님한테 가면 해결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재판관이나 이런 전문가한테 가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도 그렇고 쌍방간의 어떤 그런 자들의 어떤 시비문제 가린 그 당사자도 그렇고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 기반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간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가해를 했어도 다른 영역에 내가 피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혼적 영역에. 정서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착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처에 의해서 같은 사건을 같이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개인마다 다른 그 사람의 혼적 영역의 개인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또 그 기반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기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피의식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의 피의식은 이게 객관적으로 동질이에요? 동질 아니에요? 동질이 아닌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했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큰 소리를 치는지, 나는 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 네가 있냐 내가 있냐 이렇게 따져나갈 때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네가 이걸 보고 있냐, 하나님 배제하고 네가 보고 있냐,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네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냐, 아니면 그걸 빼고 이걸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영역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이 영역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당사자하고 이해 당사자하고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은 영역지 안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니캉 내캉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옆집 사람하고 시시비가 가려졌는데 그 사람의 수준에서 어떤 물리적인 사태 상황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이 니하고 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시시비기를 가리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을 비추고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시비비는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비를 지금 따져서 돼야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영적 존재라며. 네가 돈 1억을 더 얻었고 잃었고 그 문제보다 네가 더 영적 존재가 너의 존재 기반이라면 그 영적인 너의 존재감 앞에 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네가 고통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네가 죽겠다고 소리쳐야 되냐? 이것 때문에 네는 죽일 놈이라고 말해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나 사태 앞에 우리는 영적 통찰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기반에서부터 이걸 보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매번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영적 영역에서는 반드시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모든 환경의 계기들을 어긋나게 만들려고 작당을 하고 그렇게 길을 쓰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기반을 놓치면 결국은 영적 영역에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단기적이긴 하지만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아무리 정당한 지계표를 만들어도 결국은 영적 지계표에서는 완전히 우리는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이고. 내가 돈은 얻었어요. 그 사람의 돈의 문제는 해결해줬고 그 사람의 혼적인 영역에 물리적인 지계표는 만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다 털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적어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르게 태어나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혼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디까지 서야 되는가 하면 다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만큼은 내가 일단 다 들어주고 지계표를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안에서 그 사람이 보호받아야 될 물리적인 계기 말고 그것으로 당한 정서적인 고통까지 그 지계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걸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영과 혼과 육의 인간 존재 전체를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것이 성령이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공급하시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이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돈의 권력이든지 사회적 권력이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만큼 자기 경계표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정치사회적인 문제, 미투운동, 윤리적 측면의 이야기죠. 정치 영역에는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당을 만들었는지, 그게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어떻게 교묘하게 움직였는지, 그게 다 지계표의 문제입니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 인간의 욕망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 욕망을 어떤 식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들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극도로 민감해 있는 사회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등쳐먹고 다른 사람 뇌물 받고 한 일로 자살은 안 하죠. 그죠? 수치심은 안 느낀다고. 그런데 내가 성추행을 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극도의 민감한 과분한 민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비하하는 이런 왜곡된 의식들이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고통받은 사람의 한 영혼의 고통을 숫자로 환산하자면 뇌물을 받고 돈으로 이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이걸 유린한 것들이 훨씬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많은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거들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식할 수 있는 통찰이 우리 사회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윤리적인 수위는 극도로 높아져 있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역기능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치 영역이나 사회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장 선한 가정 안에서 정말 니하고 나하고 평생 같이 살자 없으면 못 산다는 그 관계 안에서 단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원리는 이 메커니즘은 늘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이 타자와 이해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존재인지 그렇게 우리는 돌아보는.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그렇게 판명이 되면 피해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판명이 되면 그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는 것은 서로 자기가 만족해하는 자기 안정감, 자기의 풍성함, 자 그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기반은 가장 근원적으로 인간이 합의해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인간이 합의가 되는 존재예요,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합의가 안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안에 어려웠다. 그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도 니 때문에 내 인생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라는 것은 끝없는 수렁과 같아서 그 결핍을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허기진 존재로 죄성을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도 없는 그 수렁에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그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수령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공급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경계표가 확실히 안정감으로 만족함으로 자기 경계표가 확보되는 그 전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해하는 그 공급 외에는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 무적행처럼 밑빠진 독처럼 완전히 뭘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주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 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존의 문제로 너희들이 승리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회의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관계를 하나님 앞에 잘 따져가면서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지고 한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영역, 관계적, 심리적 영역, 그리고 물리적 영역에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말해요. 이것을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지계표를 옮기는 문제 해결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20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악을 제했잖아요. 악을 제하고 나면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을 전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긴 시간의 연속성으로 가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점점 성숙해 가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배워가고 성숙해 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매번 그 사건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사건이 지나고 나는데 그것으로 경계를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신앙을 살았는데 한 세대 살았는데 또 다음 세대에 또 같은 반복된 영적인 실패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그 앞에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를 축적하지 못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내가 당하든지 옆에 당한 누군가 한 번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을 제하는 원리를 터득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경계를 삼고 그것을 자기를 비춰서 그 악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촉이 생기는데 한 사람이 혼자 살 때 가지고 있는 혼자의 촉보다 10개의 촉이 쫙 자기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잘한 일이든지 실패한 일이든지 그 실패가 내가 경험해서 터득해야 될 지혜를 시간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들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지혜의 공유는 결국 우리는 시간의 공유이면서 그 모든 경험은 함께 시간 속에 축적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한 인간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런 바이러스가 떨어져서 그 사람이 그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병자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권력이 있어서 이런 비리에 빠졌다면 언젠가 나도 그런 권력에 들어갔을 때 이런 비리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리가 주어지는 조건과 환경과 그 메커니즘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통찰할 때 나도 지금 그럴 소지가 늘 있는 환경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거울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기반에서 어떤 죄 문제는 그 사람이 걸려들어서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공동체 함께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감수성 이야기를 했죠. 민감성 이야기를 했죠. 믿는 사람 안에서는 믿는 사람 밖에 이런 사태를 볼 때 영적 존재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어떤가를 잘 통찰하면 새로운 일이 없어요. 놀랄 일이 없다고. 누가 자살하고 어떤 일에 뭘 크게 해먹고 뭐 나라를 들었다 놨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지 살다 보니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긴 2000년, 3000년의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가장 깊게 통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늘 있어. 우리가 늘 대하는데도 짧은 한 인생 동안 1세기도 안 되는 삶을 사는 동안 일어난 사건 앞에 그렇게 화들짝 놀라고 이상하다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이거는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 깊은 통찰을 이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이게 주어졌는데 그런 깊은 통찰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이루어지려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당신 문제고 나는 괜찮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여기 죽일 놈이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살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나와서 말한 놈이나 실제로 도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근원적으로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한 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마음에서부터 저 사람이 거북해지고 내 존재의 허기감이 느껴지고 갈급함이 느껴져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행위를 하고 자기 권력을 그렇게 확장하고 그런 일들이 전체 한 통 속에서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마음으로 품은 사람이나 이미 도끼질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같은 선상에 바라보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본 우리 안에서 우리 영적인 기반 안에서 참 평안에 있는가? 자유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기반에 서 있는가를 깊이 통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경계를 삼고 자신을 비춰봄으로 인해서 점점 겸손해지고 죄에 대한 고백을 타자 대신에 내가 하고 그렇게 공동체적 연대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 안에 전 우주를 담자라고 밥 한 그릇에 전 우주의 생리현상 메커니즘을 우리가 통찰하고 이런 죄가 작동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그 죄가 만들어진 모든 역사와 이 시공간 안의 죄의 사건 앞에 내가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다. 중보자로 살겠다. 그런 부르심 앞에 내가 늘 밥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때 내가 밥을 선택하고 밥 먹는 가격을 유지하고 밥 먹는 시간과 내용을 바꾸는 것 같아 점점 깊고 넓은 수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1절의 마지막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의 눈으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인간의 고통이라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눈의 눈으로 이해는 이 근본적인 정신은 그거예요. 빌어먹은 인간이나 절대 권력자나 인간에 가진 흑이라는 원리라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같이 상대해도 저 사람도 예수 없으면 못 살고 저 사람도 동일하고 서로 네가 피해자는 하지만 서로 피해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느끼는 다 주관적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인데 어떤 것도 위에 있을 수 없고 밑에 있을 수 없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위에 있을 수 없고 밑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피조물조차도 어떤 동식물의 피조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감으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동질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이거 오늘 19장에서 말하는 정신이 오늘 삼경연수 비춰준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주어지면 좋겠습니다.